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학교, 귀찮아도 나가야 되는 논밭, 잡초가 무성하죠. 과수원, 하기 싫어도 쌓여있는 설거지, 빨래. 저희 집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하루만 지나면 빨래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산이다 이렇게 하는 듯이 실제로 진짜 산처럼 이렇게 빨래바구니에, 작은 게 아닌데 빨래바구니가요. 매일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저희도 이렇게 명절들을 지내잖아요. 저번에 서현선생님께서 교제를 해주셨듯이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지킬 때도 굉장히 다 제사들도 드려줘야 되고 말씀도 전해줘야 되고 나팔도 불어야 되고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들에 있는 모습들, 그 일들을 하면서 참 이렇게 이 큰 일을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보내긴 하는데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평소의 삶 속에서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네, 레위기서가 27장까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83페이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영령을 하여 불을 들이며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래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결한 상 위에 줄로 한 줄에 6씩 칠거라.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식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평소의 삶 속에서 꼭 지켜야 될, 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거룩한 곳, 거룩한 텐트 같은 건데요. 큰 텐트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이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일단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일반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현관이 보이고 무엇이 보입니까? 거실이 보여요. 그죠? 거실이 보이고 그럼 거실을 지나면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안방이 보이죠. 안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 안에 보면은 거실에 해당하는 곳인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성스러운 곳이다. 성스러운 장소다 해서 그걸 줄여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성스러운 장소. 자, 그 다음에 안방에 해당하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 집에 보면 안방은 함부로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그곳은 가장 이렇게 좀 비밀스럽고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방에 들어가려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듯이 이 성막 안에는 안방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이렇게 줄여서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제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텐트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에 해당하는 곳이 뭐라고 했었죠? 2글자로 성스러운 장소? 성소. 그렇죠. 성스러운 장소. 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왼편에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딱 성소에 딱 들어가서 왼편에 보면 왜 눈에 띄냐면 그곳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집을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으면 불빛에 딱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왼편에 이 불을 밝히는 등잔, 그 불이 있는 등잔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든 건데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비싸 보여요. 그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유리로 강화 유리 같은 엄청난 보안이 잘 돼 있는 유리로 이렇게 성전 앞에 광장 그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일반 길거리에. 그래서 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다 금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그거 보면서 아주 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건 얼마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살려면 햇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문을 냅니다. 창문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텐트에 그 위에 휘장 같은 걸로 이렇게 더 쌌어요. 그래서 더 어둡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만약에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불을 그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지극히 성스러운 곳을 장소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성소. 그렇죠. 예, 지성소까지 그 근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촛대에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면 혼나니까 꺼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 촛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 양초 같은 초가 아니라 기름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기름으로 밝히는 촛대예요.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꾸준히 공급을 했어야 됐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딱 보면서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가 그 기름을 보통 이렇게 짜잖아요. 기름을 짜는데 잘 짜야 아주 순결한, 이렇게 24장에서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 짜진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름이 있어야 잘 타겠죠.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읽어본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감람, 이게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감람 하면은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유. 마트에 가서 보면 올리브유 가운데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있고 좋은 버전의 이렇게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 참 처음에 잘 짜진 어떤 그런 올리브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쓰이는 이 기름은 아주 순결한, 아주 잘 짜진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기름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성막 안에 불을 밝히도록 이 기름을 채워넣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요. 왼편에는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편에는 금으로 된 촛대, 등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촛대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게 되면, 즉 성소에 딱 들어가서 오른편에 보면 오른손 하면 밥 먹는 손 생각나죠? 밥 먹는 손. 오른편에 보면 금으로 도금된 식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 주방과 거실 사이에 식탁이 있는 것처럼 그 식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 위에는 떡들이 있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그 상 위에 이것도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된 상 위에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5절에 보시면 떡 12개를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진설이 뭐냐면 제사나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상 위에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설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떡이다라는 표현이 진설병입니다. 그러면 이 떡 하나를 구울 때 그 재료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5절에 나왔는데요. 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는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 요즘
어떤 학생들이 좀 속된 말로 하는 에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 에바는 성경에서 부피, 우리 리터 있잖아요. 1리터, 2리터 하는 그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0분의 2 에바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4.4리터 정도 돼요.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보면 조금 큰 그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병. 이게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고운 가루, 그냥 가루 아니고 고운 가루를 이 두 병에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드는데 그게 떡 12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떡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떡 하나를 이 4.4리터로 만드는 거예요. 떡 크기가 어땠을까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저도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아내가 좀 떡을 좀 빵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양이 그렇게 막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4.4리터에 그걸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상에, 식탁에 이렇게 진설 올려놓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그러니까 두 줄로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줄 뒤에나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유향은 그러니까 보스웰과라는 어떤 나무의 진액, 우리 뭐로 생각하는 고로쇠물 이렇게 할 때 상처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진액이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렇게 결정체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향을 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유향을 두어서 화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유향을 태웠던 것 같아요. 이 진설병, 떡을 태운 게 아니고 대신 여기 유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향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대신에 유향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고, 떡은 그 다음에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보여요.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매일은 아니네요. 매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 전날에 구웠겠죠. 전날에 구워서 안식일에 이 떡을 기존에 있던 떡과 교체를 합니다. 12개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그 교체된 떡은 버리는 게 아니고요. 9절에 보게 되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그들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진설병을 태우지 않으신 거예요. 태워서 화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특별식입니다. 하나님의 상 위에 올랐던 이 진설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설병을 먹을 때 좀 하나님 앞이니까 좀 쭈그려서 몰래 먹듯이 좀 이렇게 예전에 보면 무슨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막 이렇게 좀 저쪽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먹는 겁니다. 그냥 몰래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허락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께만 허락되었던 이 진설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올려졌다고 한다면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아마도 곰팡이가 하지 않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매일
평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전에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촛대에 기름을 계속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상의 떡을 교체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물론 이 말씀은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떡상을 만들고 항상 떡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촛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또 왜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실까요? 지금은 제사와 관련된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절기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에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갑자기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제사와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평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태도와 관련된 표현이 4번 등장해요. 자세, 표현, 어떤 그 태도와 관련된 표현 4번 등장하는데요. 어떤 표현인지 혹시 눈에 띄시나요? 처음에 읽어볼 때, 교독할 때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4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6절, 8절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예, 순결한이라고 나올 것 같았어요. 3번 나옵니다. 태도, 자세와 관련된 겁니다. 태도, 자세. 아이들이, 그렇죠. 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막 서로 있을 때는 함부로 막 행동하고 말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앞에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편한 상대이면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편하지 않고 지위가 높거나 직장 다니면 사장님이거나 사장님 앞이거나, 그죠? 또 공무원이면 그곳의 기관장이던가, 어떤 종이면 주인이던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 옛날 그리스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표현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조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코람데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릴 때, 행동할 때 필요한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잘 이렇게 말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리프네 예흐와라는 표현입니다. 예흐와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근데 리프네라는 단어가 레라는 단어가 어디 앞에서라는 표현이고, 파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리프네가
얼굴 앞에서라는 표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더 와닿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매일 등잔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세심하게 매일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꺼지면 안 돼요. 아침에도 꺼지면 안 되고 낮에도 꺼지면 안 됩니다. 그곳은 항상 불이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설병들을 매 안식일마다 허투루 올렸어야 될까요? 곰팡이 피면 이건 하나님은 정말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이것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리프네 예흐와.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 초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코람데오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항상 서로 하게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고 조심하면서 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조심히 행동하고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처럼요. 아이들한테 어떤 일들을 시켜요. 이런 일들을 맡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열심히 막 해요.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서 불빛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촛대가 필요해요. 이 촛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빛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어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내고 계세요. 생명의 빛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내는 빛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빛을 밝히신 데는 홀로 이렇게 밝히셔도 돼요, 사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이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름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세요. 교회를. 성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세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밝히는, 만약에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은 정말 너무나 참혹한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 버렸어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동성애를 가진 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만 해야 될까? 비판만 해야 될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쓰고 다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구나.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가 쉽게 화를 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쉽게 화를 내는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함께하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우리는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와 한 10년 동안 같이 했던 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소율이라는 청년입니다. 한 성도님의 지인의 손녀인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와 함께했고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순수한 청년이에요. 표현하는데 좀 어눌합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순수하고 맑고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좀 서투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다리자, 이런 표현, 이런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반에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들을 조금씩 들었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 장례식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려요. 그 유가족들이 본 적이 여기 아니기 때문에 친척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참 감사가 됐다고 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어떤 분은 잘 모르시는데 오셨어요. 오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들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의 어떤 그냥 가서 이렇게 위로한 것 뿐인데 유가족들은 굉장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울 건 아닌데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 성도의 빛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고모도 아버지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겠다, 교회에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머니가 소율의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어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참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함께 해주신 끝까지 승화원에서 이렇게 승화원까지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지 않으셨으면 그 가족 4명만 쓸쓸히 있었을 건데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떡상에다가 떡 12개를 이렇게 올렸죠. 진설을 했죠. 12개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떠오릅니까? 12 하면 12지파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나님의 식탁 앞에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왜 12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서로 친해집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화목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이 떡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 구약의 이 모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약의 여러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이것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찬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고 이것도 포도주를 들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떡상의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으로 신약교회에 와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본문에서 꾸준히 평소에 제사장들이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두 학생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그러다가 장난치다 이제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의 특정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학생이 야,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지.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제 그게 싸움으로 번질 뻔한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나는데요. 보통 자기의 가족을 건드면 어떻습니까? 못 참죠. 이스라엘 민족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듣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절 이하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11절에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해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걸 지켜야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못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상대방과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특히 못 참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이것에 대한 처벌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결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리가 11절 중반에 보면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즉결 처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처벌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들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저주한 말을 한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저주한 말을 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형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딸인지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애굽인과 이스라엘의 가정이었어요. 좋은 믿음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애굽인인 아버지를 더 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의 결혼이 위험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겠죠.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형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도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옛날 이렇게 법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이렇게 법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다 보면 윤희, 라온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건드려요. 장난쳐요. 장난칩니다. 서로 막 놀려요. 형아가 이제 욱 하면서 이제 한 대 때려요. 라온이가 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개긴다고 한 대 또 쳐요. 그러면 윤희가 몇 대 칠까요? 2대 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더 치는 거죠. 이렇게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거다.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 그러니까 다치게 했다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절은 또 반복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윤희와 라온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대 때리니까 두 대 때렸잖아요. 더 욱하니까 더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같이 오른밤을 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도 대라. 왼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와 사랑이 복수를 이기는 거다. 물리적인 복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세 대 되고 그렇습니다.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막 이러면서 사이다 행동에 주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이다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다 발언, 사이다 행동이다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뉘우쳤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훈 받은 표현,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이 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서 불을 밝히고 떡을 올리는 일을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해서 절대 안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보복하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이러면 윤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윤희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라온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겠죠. 둘 다 혼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맞게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